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그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풀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항상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실지, 또 무엇을 보게 해 주실지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이 오면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고요.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아멘.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 4억 원을 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한재웅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이번에는 인문학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고난과 함께 잘 돌파해 갈 수 있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제목이 또 멋집니다.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큰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 책 가운데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이 하늘복 이렇게 받습니다. 아무개가 되지 마세요. 구약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온다. 이는 히브리어로 고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 및 철족을 보존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사람이다. 고엘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룻기를 보면 홀로 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등장한다. 보아스는 그 1순위 자에게 말한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지 않겠느냐? 당신이 사야 한다. 친족 나오미가 땅을 내놓았는데 친족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그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1순위자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곧 생각을 바꾸어 못한다고 한다. 그가 나오미에 대해 고엘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 이유가 기가 막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처음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기에 이제 나이든 나오미마저 죽으면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모두 자기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고엘 역할을 할 때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1순위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하고 룻에게 자식이라도 생긴다면 이들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부터 나오미와 룻을 돌아보자는 마음은 없었다. 오직 자신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걷어찼다. 룻을 통하여 주어질 복의 원천을 전부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만다.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자,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서 참 유쾌한 구절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아무개요. 영어 번역으로는 search on man, 시쳇말로 거식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기 4장 1절 말씀.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는 엘리멜렉, 말론, 기럨 등 죽은 자의 이름도 언급된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요한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이름 석자를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불쌍하고 가난한 친족을 돌볼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한 것이다. 룻은 지금 비록 볼품없는 짐덩이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무개는 볼 줄 몰랐다.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 중심에 있는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거지 나사로와 대조된 어느 부자, 그리고 삭개오와 대조된 부자 청년이 그들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아무개다, 제로다. 2013년 7월 30일 AFP 통신은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3년 전 영국 런던에서 도난당한 20억 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회수됐다라고 보도했다. 런던 경찰청은 도난당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지난주 잉글랜드 미들랜드 지방에서 확보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런던의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기사의 방점은 바이올린 가격이 아니다. 도둑들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고 단돈 17만 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가치를 판단할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명기도 낡은 연습용 바이올린에 불과하다.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광개토왕 비도 빨래판일 뿐이다.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고려청자도 개밥 그릇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섹스피어의 친필책도 라면 그릇 받침대로 사용한다. 이런 사람이 아무개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개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이 참 무섭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남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되려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신다라는 또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하죠. 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중에 하반절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까지 보고 나면요, 우리가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가 탄원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 그만큼 주님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오늘 그 읽었던 신명기 우리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는 그것이 통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발적인 마음, 억지로 하고 또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율법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왕해 줄 때 기쁨으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눔에 있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오해했을 때는 절대 남을 돕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주는 자를 통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무엇을 나눌 때, 흘려보낼 때 보면 도와줄 때 더 기뻐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통로가 돼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마치면 하나님 오늘 저 잘했죠? 하나님 많이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들이댔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고 정말로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저의 아이를 도와주는 분이 있으셨어요.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 기회만 대봐라. 내가 한국에만 그분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엄청나게 그 몇 배로 도와주리라. 너무나도 감사했죠. 자녀를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도와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쁘게 보시지 않으실까요?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추운 날 외투를 벗어 굶주린 낯선 사람에게 입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옷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법이요. 그 말처럼 내가 내어줄 때 누리는 따뜻함이 진짜 복이다.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베풀 때 그 따뜻함, 그 흐뭇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하늘의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 느낌, 임재의 그 느낌이 올 때 그게 복이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거는 봤더니 결국 순종이에요. 주인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순종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반드시 줄 것이요. 반드시 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라는 순종의 명령이지 권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시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끼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희가 이런 거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것들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장과 가피풀도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피풀에서 나눔 사역하는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흘려보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절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또 한국 교회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특히 뭐 큰 교회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그 개척교회, 작고 이름 없는 교회들, 또 그런 사역자들은 그때가 완전한 광야의 기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 정도로 힘든데 개척교회들은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첫 번째가 개척교회 사역지원금 운동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때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더니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에 송기철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니 거기에서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시드머니식으로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재정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전도사님들, 후원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오픈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또 감동하셔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재정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이 땅의 많은 개척교회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한테 흘려보내졌고 지금도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후원이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직도 개척교회에 또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흘려보낼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플로잉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누어서 잘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역 지원금 저희가 보내드렸던 분들 중에 감사 문자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전적인 도움도 물론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섬김과 중보에 힘을 내어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름 없고 작고 작은 교회에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십니다. 홀로 지나는 듯한 어려운 시간에 주님 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계신다는 마음을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다시 일어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느끼며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글들이 따뜻하죠? 이렇게 사연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편지들입니다. 많은 편지들이 4, 5년 동안 저희한테 찾아왔고 그렇게 나눠내니까 저희 가피풀 또 귀장 지체들도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품 기획이나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획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상품 기획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도요, 사람을 그 사랑을 나누고 후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플로잉 매장, 요즘에 하고 있는 기타나 반주기 를 이렇게 십시일반 또 재정 모아서 후원해주는 그런 코너도 열렸고 또 이번에 산불 피해 컸었잖아요. 교회들 완전히 전소된 데들 많아서 최대한 밀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마중과 롬파리팔에서 우리 세움 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국제대학을 돕는 그 재정 모금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게 긍휼 사역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주문량도 늘게 하시고 가피풀 쇼핑도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어주셔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주문들이 답지하고 또 규장의 책들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요즘같이 힘든 때에 많은 분들이 책을 구입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드렸던 곳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말씀에도 있듯이 고아와 과부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 사역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이슈되었던 자립 청년들 후원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좀 찾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나그네는 외국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결국은 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난민들 후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뭐 규장과 가피풀, 또 우리 주마중과 롬파리파를 통해서 그런 사역들 함께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재정적으로 힘드시면은요, 재정으로 처음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긍휼한 마음을 흘려보내고 위에서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듯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늘의 복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중에서 또 잠깐 보고 나누겠습니다. 그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부터 나오미와 룻을 돌보자는 마음은 없었다. 오직 자신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걷어찼다. 룻을 통하여 주어질 복의 원천을 전부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만다.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자,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서 참 유쾌한 구절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아무개. 영어 번역으로는 서치어맨, 시쳇말로 거식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기 4장 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의 말씀 또 한번 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누라고 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 없이 기쁘고 즐겁게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마중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은혜가 되신다면 지금 개척교회 사역 후원금 또 이 밑에 쭉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플로잉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